아주 예전 일이지만 미국의 한 신학자가 우리 한국 교회를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공항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는 주일에는 교인들이 많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평소에 삶 속에서는 다른 일주일 이 평일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바로 살지 못하고 기독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삶과 사회에서 삶이 이중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삶이 따로 있고 가정과 사회에서 삶이 따로 있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뜨겁고 이러는데 사회에 돌아가면,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일반 삶으로 돌아가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물론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또 모든 사람들을 다 뒤져봐도 교회에서 삶과 또 사회에서 삶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나와서 그나마 예배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린다면 그나마 그것도 그나마 뭔가 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뭔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겠죠. 교회에 와서도 이건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도 이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삶과 우리 평소의 삶이 차이가 너무 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은 이 동일한 삶을 살았습니다. 100% 일치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했고 누가 봐도 큰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욥은 성적으로 순결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순결해야 되고, 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욥은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았고 또 그 삶이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이렇게 예배하는 삶,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곧 주님의 길이고 그것이 곧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엉터리로 살다가 교회만 나올 때만 예배한다면 그것은 가인과 같은 그런 엉터리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 시간만 보신 것이 아니라 평소 일주일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이 어떤지를 봤다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 또 제사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가인은 평소에는 엉터리로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만 믿음 좋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다른 얼굴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두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쪽에는 의사로서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고 많은 정말 그 웃음으로 도와주는 정말 착하고 선한 사람, 그런데 또 한쪽에는 완전 악마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일주일의 삶 속에서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욥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첫 번째 욥이 산 거룩한 삶은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종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3절에 보면 욥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종들이 욕과 쟁론할 일이 벌어질 때 절대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금 출세했다고, 조금 좀 성공했다고.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뭘 뭐 대단하다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여기는 이런 아주 나쁜 놈들이 현 시대도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그 옛날 그 시절이라고요. 진짜 노예가 있었고 그 노예가 그 종들이 짐승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욥은 그런 종들을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런 종들을 개돼지 취급하지 않았어요. 15절을 가보죠.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아멘. 자, 욥은 지금 여기 그도 나를 지으신 분이 그도 지었다. 그가 누굽니까? 종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욥은 그 옛날 옛적 시대. 종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아니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시절에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먹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그것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절에는 종은요 짐승보다도 못했어요. 짐승보다도 못했다고요. 그런 시절에 욥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지금 우리로서야 당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조금 출세했다고, 조금 성공했다고, 아니 그 개돼지 취급한 그 사람이 욥처럼 부자입니까? 욥처럼 성공했어요? 욥만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욥에 비하면 그 사람 세 발의 피해도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지금 시대도 아니고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종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혁명적인 인식입니까? 이거는 보통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이라고요. 이것은 바로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이런 생각은요 상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옛날 그 시절에 욥은 그 옛날 그 시절의 생각을 가져다 놓고 지금 욥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형편없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욥은 지금 시대에 비교해도 절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나 주인인 자신이나 욥은 똑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좀 억울해할 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야기할 때 웬만한 주인들은 뭐라고 말하죠? 종 주제에 감히 어디다 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 덧붙이면 감히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들과 그런 쟁론이 벌어질 때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했던가?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이라고 그냥 감히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으면 합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면 그 사정들이 옳다면 그대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막 억울하게 막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 전 목동 그 1단지에서 택배를 하느라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좀 이렇게 물건을 조금 이렇게 펼쳐놨었어요.
호스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주차장에 이제 입구에서 들어오더니 아니 거기 주차장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아주 그냥 2중, 3중 주차를 하거든요. 아주 그 복잡한 동네예요. 그 동네들이. 근데 낮에는 차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널널해요. 주차할 데가 많거든요. 이 사람이 다른 데도 주차할 데가 많은데 꼭 거기다가 주차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경비는 뭐하고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해? 이러면서 투덜투덜 대는 거예요. 참 제가 보니까 참 한심하고 참 못나도 너무 못난 사람이에요. 그 목동 1단지가요. 이 1동부터 15동까지는 5층짜리예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 건물이에요. 그리고 16동부터는 이제 고층이에요. 그나마 16층부터는 아마 뭐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엘베가 없으니까 5층짜리니까 그 16동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겠죠. 조금 더. 누구든지 뭐 그렇지 않았겠어요? 아니 무슨 뭐 하이페리온 뭐 산다면 그나마 조금 이해라도 하겠어. 거기 살아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니 엘베도 없는 5층짜리 그 아파트에 살면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산다고. 아니 그럼 뭐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 뭐 내 집에서 내 건물에서 내가 주차도 못하게 누군가가 막 막아놓고 뭐 그러고 있다면 뭐 기분 나쁘니까 내가 바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주차하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주차할 자리도 많아요. 많은데 꼭 그거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자기 앞에 거슬리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뭐 말을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또 왜 경비는 거기다 왜 갖다 대도? 경비는 거기 없었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갑질해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경비한테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아마 갑질을 해댈 거예요. 여러분 경비하시는 분들이 아니 뭐 무슨 종입니까? 갑질을 해대게? 음식점에 가보면 이따금씩 그 종업원들에게 반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거지 자기 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반말을 해? 자기는 돈 주고 음식 사 먹는 거지 돈 주고 그러면 거기서 무슨 대접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도 돈 주고 자기 합당한 음식을 먹는 거잖아요. 반말할 자격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 보면은 정말 갑질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갑질하는 사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는 왕자요 공주고 다른 사람들은 개돼지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면 조금 이해라도 해. 그래도 안 되지만 근데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오늘 욥을 보세요. 욥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최고의 부자였어요. 거기다가 그냥 부자가 아닌 졸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얼마나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는지 그가 딱 어디든지 그가 딱 뜨면 모두가 다 그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그냥 형식적인 돈이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진짜 그는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가 뭔가를 하나 판결을 하면 정말 공정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수용할 정도였다고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종을 개돼지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시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진짜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거죠. 야고보서에 보면 한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부자가 양복을 입고 오면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노숙자가 쪼는 좀 초라하게 모습으로 조금 냄새나는 모습으로 교회를 찾아오면 쫓아내기는 좀 그렇고 그냥 저 한쪽 구석에 그냥 찌그려 있으세요. 한마디로 이렇게 대접을 했다는 거죠.
욥에 비하면 정말 너무 천지차이 아닙니까? 똑같은 교회인데, 똑같은 믿음 갖고 있는데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예배에 참석했다고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거죠. 가인과 아벨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 후에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고 한 사람은 순교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믿음이고 전혀 다른 삶인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도 또 다른 교회들도 지금 거의 비슷한 동일한 시간에 똑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똑같은 예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리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처럼 이렇게 인격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개돼지 취급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무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례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고, 설사 그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도 언제처럼, 사도 바울처럼 언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그가 핍박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말입니다.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세상 다 얻어도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잘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욥처럼 이런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시절에도 욥은 그 종들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인격적으로 대하고 무리하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됐습니다. 끝까지 거부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최소한 그가 죽기까지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물질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욥은 종마저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조금 가난하다고, 조금 어렵다고 사람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욥은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먹였고 그들을 입혀주었습니다. 욥은 가난한 자들이 굶을 때 자기는 배 두드려가면서 배불리 먹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금씩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냉장고에서, 창고에서 음식이 썩어나가도 다른 사람한테 줄 생각을 안 낳는다는 거죠. 참으로 자기 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주의는 좋습니다. 너무 집단주의에 흘러가서 그냥 뭐 개인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태어난 목적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 아니 국가와 민족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것도 있는 거죠. 우리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렇죠? 서로 돕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서로 이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래야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막 희생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하고 혼동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주의는 좋습니다. 각자 개성이 필요합니다.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삶은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욥은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자기가 부자고 야 너는 게을러서 가난했겠지. 네가 열심히 공부 안 했으니까 그렇게 거지가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돕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물질을 주셨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한테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야 가서 따뜻하게 좀 입고 먹고 좀 쉬어라. 말로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정치인처럼 입만 그냥 살아있는 인기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말을 했다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먹을 걸 주었고 자신이 입을 것을 주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자기가 만약 이게 입으로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22절에 가보니까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로만 했다면 보이는 데서만 조금 정치적인 쇼를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내 어깨뼈를 뽑아버리고 내 팔뼈를 뽑아버려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도 보십시오.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했던 거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가난한 자도 과부와 고아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나의 재물도 뺏어갈 것이고 나의 건강도 뺏어갈 것이고 나의 명예와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빼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신 이유는 가난한 자를 돕고 과부와 고아를 도우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떨면서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재앙이 두려우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갈 것 같고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께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봉사는 안 해요. 그냥 체면치레만 하는 거예요. 체면치레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절대 열심히는 안 해요. 근데 안 나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진짜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하리라. 그리고 나의 삶을 아름답게 정말 가꾸어 가리라. 이래서 공부도 하고 이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 안 하면 엄마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나. 용돈 끊겨. 오늘 친구 못 만나. 외출 금지. 뭐 이렇게 당해. 그러니까 안 돼. 억지로 하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면은 그나마 뭐 괜찮긴 한데 이왕이면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더 열심을 내서 하면 더 좋지 않겠어요? 욥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어요.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재앙을 내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돈을 베풀고 나누는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성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간증을 하면서도 정작 헌금은 조금 하지만 또 뭐 이웃을 위해서 조금 베푼다고 베풀지만 그건 생색만 내고 정작 자신은 그냥 자신의 배를 위해서 채우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대골 같은 집에서 그냥 아방궁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그냥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 주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신 거, 하나님이 나한테 성공을 주신 거, 그거 다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잘 알잖아요. 물을 한 웅덩이에 그냥 그대로 놔두면 금방 썩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또 들어오고 또 흘려보내고 그래야 썩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거 나를 위해서도 써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일단 가까운 사람부터 써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예. 내 배만 채우면 안 돼요. 그러면 썩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그거 식중독 일으킨다니까요. 그거 우리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설사를 일으켜요. 그거 먹고 잘 소화되는 게 아니에요. 또 소화 잘 된다 해도 그건 비만으로 가는 거지 절대 천국의 상급도 안 쌓이고 이 땅에서도 그 재앙을 만나 그거 모든 거 다 잃게 되는 거죠. 설사 그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게 비만이 되어서 자신의 삶도 망가지고 자녀들의 삶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아서 멈추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받았으면 또 보내고 또 받고 그래서 또 보내고 우리는 베푸는 자가 돼야 되죠.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욥이. 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세단을 몰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초라한 소년이 부러운 듯이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 아저씨 거예요? 굉장히 비싸겠네요. 그렇게 부러운 듯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그럼 아주 비싸지 내 형님이 사주셨단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그래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부러운 듯이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아니 나는 그런 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주 다짐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아주 기특하다 생각되어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단순히 막 그런 형만 부러워하고 막 나는 그런 형이 없어서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형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꼬마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참 기특해서 그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한 바퀴 쭉 드라이브를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허름한 골짜기 골목 그리고 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지나가다가 이 소년이 잠깐만 세워주세요. 이러더니 한 오막사리로 들어가더니 소아마비 어린애를 안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야, 이 차를 봐봐. 근사하지? 내가 나중에 이런 차 너한테 사줄게. 바로 그 아이는 자기 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형은 없지만 자기가 그런 형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그 꼬마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기특해가지고 두 아이를 태우고 상점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나한테 안전해주고 나를 안 도왔다고 그냥 막 그거에 막 분노를 품고 세상이 나를 속였고 세상이 나를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나도 세상의 사람들을 원수를 갖고 나도 그런 사람들한테 막
내 분노를 폭발해도 나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범죄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면 참 그럴만도 하겠다 싶지만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를 외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꼬마 아이처럼 나는 그런 형이 없다면 내가 그런 형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만 욕할 게 아니고 나는 저런 모습으로 살지 않고 정말 베풀고 나누리라.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복 받아서 정말 베풀리라. 도우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런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처럼 살아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자, 과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돕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이유는 도우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을 주신 이유는 명예를 주신 이유는 도우라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뭐 이런 복 주셨어요. 간증만 할 게 아니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나누고 섬겨서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천국의 상급을 가득가득 쌓아가는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큰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